자,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믿음의 삶을 항상 내가 싸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선한 싸움, 결국 악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후반부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악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총회공과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잘 아는 에베소 6장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이겨나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자들에게 받게 되는 상급을 말하지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뭐 준다고요? 김정훈 권사님이 말씀이 짧으신데, 네. 의의 면류관 5글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교육은요, 듣기만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보기만 해도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최장로는 잘 메모하잖아요. 또 우리 서영 어디 가서 서영 메모해라, 서영아. 메모해도 물어봐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메모했다는 게 어디예요? 기록을 내면 여러분, 기록한 것을 또 보고 읽을 때 다시 리마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 받아 적으시고 밑줄도 치시고.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적도록 청소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러면 의의 면류관 여기 쓰고 생명의 면류관 여기 쓰고 또 금면류관도 주신다 했어요. 금면류관도 쓰실래요? 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다 똑같은 말이라요, 여러분. 예. 면류관은 한 개예요, 한 개. 뭘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있어요. 네. 다 똑같은 면류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이 뭐죠? 뒤에 돌아오는 페이먼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금운동을 갖다가 뭐 몇 관왕을 하고 막 이렇게 금메달을 뭐 몇 개를 달고 자랑하잖아요. 천국 가면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그 면류관 하나가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금면류관이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똑같이 상급을 주시고 똑같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상급의 차별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천국 가서 따져보자고요. 네, 그거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많이 줍니다, 적게 줍니다, 너네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모하라 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유가 뭐냐?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못해요. 아직 정산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급을 받지도 못하고 면류관을 받지도 못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온수마귀가, 사단마귀가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때요, 패역한 세대요, 죄악된 세상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단마귀를 다 무찌르시고 이기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부활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계속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 천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리라. 또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소망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전쟁이, 아직 이 선한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뭐라 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좀 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느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를 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40일 주야를 줄이신 후에 마귀가 접근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마귀가 제일 예수님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40일을 먹지 않으셨기 때문에 줄이셨어요. 정말 굶어 죽을 정도예요. 그럴 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혹합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깟 돌멩이 하나 가지고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깨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이놈 새끼야 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까부지 마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배영석 백승훈 집사는 팔짱을 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말씀을 평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이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곁눈질을 못해가지고 성가대 쪽까지는 보지 못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 그걸 애티튜드라고 하거든요. 삶의 자세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볼 때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저예요. 네, 일단 저고 제가 예배를 제일 잘 드려야죠, 목사가. 그리고 저 보니까 우리 뭐 말하면 뭐하지만 우리 규민이가 오늘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어요. 네, 팔 반드시 하고.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영문으로 말하면 in spirit, in truth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with all my lif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생명 주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 앞에 예수님도 시험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까딱거리면 우리는 다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날 턱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귀는 혼쭐이 나고 다 36개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한 번 시험했다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또다시 접근합니다. 두 번째 와서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성전 꼭대기가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 여러분,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질 텐데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 갔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즉사죠. 예. 예수님이 목숨이 까딱까딱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요? 웃기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그럴듯하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소리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은 귀뚫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마귀 말이니까. 마귀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뭔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을 듣고 정말 내가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아멘.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괴계를 아시기 때문에 단칼에 베버립니다. 시험하지 마.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까불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근데 왜 사업을 그렇게 못해?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근데 왜 자녀들이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런 거는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보다 더 나 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내 삶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제가 참 기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죄송하지만 참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하지만 그냥 나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제물인데 우리는 다 각을 뜨고 피를 쏟아서 죽어야 될 제물인데, 우리 강단에 와서 여러분 제단도 없지만 여기 만약에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옛날 제사장 옷 에봇을 입고 여러분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각을 뜨고 벌을 뜨고 피를 다 쏟고 바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죽는데 우리가 다 제물로 죽는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또 살러 나가지요. 열심히 세상에 살아서 11조도 하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성경물도 드리고 곳곳에 쓰여지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탄탄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좋은 말씀이고요. 힘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교회라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헌신하겠어요?
누가 감사한금 하겠지, 누가 11조 하겠지? 아니죠. 내 삶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런 공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리펀드해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마귀의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새벽 아침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샘솟는 생수로, 우리에게 참으로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은혜로 담비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보셨잖아요. 예배 전에 폭포수같이 비가 떨어지더라니까요. 억수로 쏟아졌어요. 와, 그래서 예배에 정말 반이나 오시면 어쩔까 다행이다 싶었는데 비가 다 겠어요. 그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마치고 가려는데 화창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일기를 하나님이 다 바꾸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비가 올 때가 되면 다 오게 돼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맞고 와서도 비에서 쨍쨍하게 기분 좋게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도 이런 감사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늘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제 마귀가 안 되겠다니까 이제 3세번이라 하잖아요. 제일 센 강력한 펀치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예요? 이제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겁니까? 그걸 받아먹어요? 그럴 턱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소설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드라마나 보면,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마귀한테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내가 대박이 나고 복 받고 잘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있지도 않지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내게 기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제 형무소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리고 형무소에서 이제 갇히게 되고 후송하면서 갈게 될 때 저 서울 남산, 지금 이제 남산 타워가 있지만 거기에 신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대문 형무소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후송을 하면서 옆에 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차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지 않냐? 내가 너한테 증인이 될 테니까 저 신사를 해서 한 번만 고개를 돌려라.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리고 너한테 형벌도, 너에게 고난도,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빼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끝까지 안 들어오죠. 목에 기부스가 왔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크리스토스이라는 우리 잘 아는 초대 교부 84세의 그 교부가 화형대에 올라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화형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이런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내 평생 내가 84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나에게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고 나에게 고난 주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이 단 한순간 저 화형대를 피하려고 내가 배반해?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84세의 노구를 이끌고 크리스토스는 그 화형대를 올라가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절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어떤 시험에도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조그만 시험 가운데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어마무시한 대답을 하시죠. 사단아, get out! 꺼져버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예수님 말씀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고백할 때 모든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승리하신 이런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4절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4절 상반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 계명을 지킬 때라고 했네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을 말하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에 믿음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율법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삶에,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닌 계명으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계명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죠. 우리 4절 하반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존버해야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버팁니까? 요즘 MZ세대들 인내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나 나를 호락호락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MZ세대나 어린 세대나 어른 세대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누구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누구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낸지 알만한 분은 잘 아시지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제 입에서 정말 목구멍까지 나오고 있어요. 권사님, 어느 권사님, 집사님, 어느 집사님 나오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뭐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직자 이상 새벽기도 주 3회 이상 출석,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합격인데 권사 이하는 다 탈락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유, 그런 게 어떻게 다니겠어요? 힘들어서.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루라도 한번 나를 잡아서 나오셔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특별히 내일은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잘 아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를 다룰 것입니다. 안 나오시면 그 다음날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룰 것입니다. 안 나오시면 그 다음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도 안 나오시면 모르겠슈.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네, 특별히 제가 정말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정말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엑기스를 담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부흥회다 생각하고 한번 나오셔서, 그렇다고 제가 새벽기도 뭐 30분 이상 합니까? 딱 10분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 짧아서 이렇게 짠노 할 정도지 왜 이렇게 기노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고, 특별히 안 나오신 분이 내일 나오면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딱 두 마디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기에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스가랴서 2장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 마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